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시편이고 또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찬양곡으로 편곡되어 나온 찬양이기도 하고 아마 이 시편 23편으로 다양한 찬양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도 23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결혼식 때도 제 친구가 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축가를 통해서 제 결혼식을 축복해주고 또 노래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는 시편, 바로 그 시편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대표적인 시이고 또 다윗의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23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주로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시나요? 이번 주간을 시작하면서 제가 참 공유하고 싶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게 지금 위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실까요? 나름 푸른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푸른 풀밭이 있고, 저 그림 속에 빠져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을 법한 그런 그림, 바로 그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의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누구와? 원래 님인데 님을 주님으로 바꾸면 찬송가 같아요. 한평생 살고 싶네.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한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어느 곳보다 잘 드러나고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작시하게 된 때가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이 정도의 아름다운 시적 감각을 가지고 시를 지을 수 있었다면 그만큼 평온하게 살아가던 어떤 시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평온했던 시기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가장 평온했던 시절은 아버지의 양떼를 홀로 치고 있었던 목동의 시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온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홀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 양과 내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던 짐승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문수산 등산을 갔는데 그 문수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곰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을 만났을 때 피하는 몇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1번, 침착함을 유지한다. 유지가 될까요? 2번, 뛰지 않는다. 3번, 등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물러선다. 4번,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5번, 죽은 척한다. 단 유의사항이 있답니다. 곰을 잘 알아보면서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했던 반달곰들은 오히려 죽은 사체를 더 잘 먹었답니다. 근데 죽은 척했다가는 아싸 하고 먹겠죠. 우린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홀로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런 곰들을 만나고 사자를 만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나마 그 시간이 다윗에게 평온한 시간이었다는 것은 그때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나오면 돌을 던져가면서 그 짐승들을 잡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부터 다윗은 끊임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둘도 없는 장인이자 한 나라의 왕이 바로 나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런 왕을 피해서 쫓겨다녀야만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면 쫓아오고 또 도망가면 쫓아오고, 그것도 그냥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붙잡히면 죽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망 다녀야 한다면 그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요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지역을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과 누가 싸워야 할까요? 다윗인가요? 왕인가요? 왕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싸워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을 받아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타작 마당을 탈취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도와줍니다 하시는 분, 저는 도망갑니다 하시는 분.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정말 제가 쳐야만 할까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다윗 보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게. 염려하지 말고 와서 공격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이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야, 안 넘길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답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목숨 걸고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살려줬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망가야 되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그칠만 하니 이제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는 또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다윗에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고백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따라오고 또 도망가면 따라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왔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고발하고 사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배신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다윗의 인생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망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음침하다는 것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이 쉴만한 물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이 4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다윗 스스로 느끼기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날 다윗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큰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발각된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그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야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면서 결국 그 일날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차라리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고 나면 나는 끝이라 염려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일라 사람들과의 일화가 나타나는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은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일라가 요새라 생각했습니다. 이 그일라를 떠나고 나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근데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광야 요새도 다녀보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보고 곳곳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습니다. 하루 찾고 쉬었다가, 일주일 찾고 또 쉬었다가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요새가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신처가 은신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새가 되어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심을 언제까지 경험했을까요? 평생토록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그간 숨고 살아왔던 그 어떤 요새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요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앞으로 왔잖아요. 용변을 보러 굴러 들어옵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죽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저는 죽고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은 살지만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제발 사울을 죽입시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왜냐하면 다윗의 요새는 이 굴 속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골짜기가 깊고 험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물이 부족할세라 물을 채워주셨고, 위험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다윗을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은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나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중궁궐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된 행복과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짐승이 나타납니다. 사람들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 극심한 배신감 가운데 치를 떨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심지어 내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삶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쉴 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시간들이 여전히 나를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풀밭, 영원한 생명수 시냇가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였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기쁘게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노래로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불렀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만을 바라보면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곳이 푸른 초장이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곳이 내 인생의 쉴만한 물가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